자, 오늘 귀한 말씀 요한복음 강의 102번째, 102번째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드리면은,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시는지, 어떤 내용으로 중보기도 하시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 하면은 저희를 보존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존해 달라. 이 보존해 달라는 말,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protect, 보호하다. 어떤 위험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을 지켜주시도록 지금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도록 여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중간에 보면은 저희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 세상은 기쁨을 상실한 고통의 세상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면은 이 세상 어려운 한복판 그 중심에 살면서도 언제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중보하실 것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기도 내용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의 그 목표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갖 악의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점점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저는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처음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오면 조금 불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너무 세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일수록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고 또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권력이 높다고 특별 대우해 주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교회 와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해. 세상에서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니까.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편하게 느껴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편해지려면은, 교회 안에서 편하게 살려면은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가 가면 돼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은 여기 와서 높아지고, 세상에서도 돈 있으면 큰 소리 치는데 교회 와서도 큰 소리 치고, 예?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예? 대접을 받는데 여기 와서도 그렇고. 그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무슨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처럼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뭔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빨리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거룩하게 살기는 너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들을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닮아서 살아가지만 악한 세력이 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죽이려 할 때 그 가운데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데려가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있기를, 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죄 없는 세상에 보냈습니까? 의로운 세상에 보냈어요? 모든 것이 편한 세상에 보냈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고 악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왜 오시겠어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죄가 많은 세상, 악한 세상,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 한복판에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악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출가라 그래서 불교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속세를 떠난다 그래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이 세상과는 좀 다른 곳이 있는가 해서 가보면 거기도 똑같더라고. 어떤 분이
저 산속 깊은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는 다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원에 갔는데 주여 기도하는 동안에 보니까 자기 백이 없어졌어. 네?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는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 만들고 거기 기도원 만들고 거기 가면은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다음에는 기도원에 가면 꼭 어떻게 하느냐. 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야. 백을. 기도할 때도 눈은 감았지만 백은 놓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특별한 데 가야지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세상 속으로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조용한 수양관이나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홀리니스, 거룩이라는 거는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거를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자들이 살기에는 너무 악하고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도록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1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게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과 싸우다 보면은 물들 수 있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세상에서 그냥 하늘로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유혹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에 오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직은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영적 전투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본문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왜 주셨겠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악한 세력과 싸울 때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여기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 그런 구원의 진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한복판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거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금식 끝나자마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께 제일 먼저 뭘로 시험했냐 하면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을 가지고 명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여기 시험을 보면은 가정법으로 묻고 있잖아요. 이 사탄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가정법 영어로 subjunctive라고 그러는데, 가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떡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예? 쌀가루로 만드는 거지.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창조의 질서와 엄연히 있는, 예? 이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 나오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먹을 게 생기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돈으로 사는 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에 떡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돈이 있어야만 산다. 이건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 때 저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왜? 천사들이 떨어질 때 받들어준다 이거예요.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붙들어 주는지 안 붙들어 주는지. 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널 붙들어 줄 거야.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자꾸 시험하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실까? 저렇게 하면 해주실까? 여러분,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그가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게 거룩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면 거룩이 아닙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그 머리 희한한 거 쓰고 검은 옷 입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거야. 거든 이 교황 보세요. 교황 보시면요. 그 가운, 교황이 입은 가운을 보세요. 금으로 치장했는지 은으로 치장했는지 그냥 뭐 대단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목사들이 가운 입는 거 반대했어요. 그걸 포장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요, 종교가 사이비일수록 얼마나 치장하는지 몰라. 그런 걸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게 거룩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단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이것도 지금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천하 만국을 가져본 일도 없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은 천하 만국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뭘 더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논리라는 게 뭐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논리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기만하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대단한 지금 사상들이 뭐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데 들어가 보면 논리가 너무 허약하고 빈약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상 숭배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섬기는가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정보를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 들어가면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섬긴다 그래. 보이는 우상이 낫지. 보이는 돈이 낫지. 보이는 권력이 낫지. 나한테 한 번만 전해봐.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 거룩이 뭡니까? 내 앞에 우상을 버리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내 앞에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거룩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게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는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사단이 와가지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거룩이다. 온갖 우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이다. 이걸 다 말씀으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 사단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